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가족들 혹시 가정에서 들으시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굉장히 길게 말했는데 그냥 아멘으로 끝내시고 반칙입니다, 반칙.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면 여호수아가 끝날 것 같아요. 2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장 전체를 볼 건데요. 그냥 2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오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가끔씩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다른 분들은 이렇게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시느라고 TV를 못 보셨죠.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뭐냐면요, 독신 남녀들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독신이지만 사실은 다 소위 말하는 대세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살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나 혼자 산다는 것은 솔직하게 이렇게 독신 남녀들의 솔직한 어떤 삶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담아낼 줄 알았는데 제목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잘 산다라는 걸로 이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독신 남녀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가족 없이도 잘 사는 모습, 그냥 나름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멋있게 살아요. 폼나게 살죠. 혼자 살지만 재밌게 삽니다. 근데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게 서로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왕따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잘 산다라고 말할 때 어쩌면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쩌면 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어찌죠? 아니면 잘 산다 하면 여러분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누리며 폼나게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 금요기도회 때 한번 같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꽤 잘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 이분이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잘 산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일단 집이 큽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꽤 높은 분이세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려운 일 부탁하면 들어줄 힘 정도 있는 분. 근데 아버지 부탁은 잘 안 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굉장히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안 도와줬대요. 법조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분을 잘 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부모님이 까만 옷을 입고 그 집에 상이 났다고 아내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초상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부모님 얘기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얘기하는 것을 늘 안 듣는 척하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갔다 와서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 밖에 화환이 뭐 고급 세단이 쫙 들어서 있는데 경찰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막 교통 정리를 하더래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답니다.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 뭐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 있더래요. 그런데 또 한 번, 이번에는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까만 옷을 입고 또 그 집에 또 상이 났다고 또 갔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요. 이번에는 아내분이 아니라 친구분이 상을 당한 거예요. 친구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역시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인생 무상이더라. 그렇게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 마음 많이 상하게 하더니 아내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초상집이 북적북적거렸는데 본인 장례식 때는 되게 썰렁했대요.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 정말 잘 산 거 맞습니까? 아마 본인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있는 동안 편하고 재밌고 폼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을 보고 다들 이렇게 말했죠. 잘 산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잘 살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들통났냐면 죽을 때 들통났습니다. 죽는 모습을 보니 잘 죽지 못하신 것 같아요. 죽을 때 모습이 별로 멋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었을 때 초상집이 그렇게 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저는요, 잘 산다는 것은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 잘 사는 삶 같아요. 언제 죽더라도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잘 살고 있는지는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죽을 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예. 이 말은 여러분,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그때 멋지게 죽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 모습이 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모습이 멋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뭔가 도전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땅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집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잘 산 사람의 모델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성공신화나 위인전에 보면 잘 산 사람에 대해서는 샘플은 많이 우리가 접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죽으면 잘 죽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모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좋은 모델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우리 말씀 읽을 때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저만 좋은가요?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앞으로 이 기도회가 우리 아이들도 언제든지 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금초를 따로 할 겁니다. 어른들이 위해서 하고 따로 아이들은 밑에서 말씀 배우면서 어린이 금초를 하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만 여기서 같이 하고. 왜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러 모이면은요, 집에 아이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TV 보고 게임 볼 거예요. 부모 신앙인 본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이들 신앙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시면 금요일은 앞으로 우리가 더 온 가족이 함께, 비록 장소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한 번씩 흩어졌다 또 모이면서 우리 같이 금요일 날은 우리 온 세대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 죽음의 모델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가 잘 살았을까요? 그가 부자였나요? 아니요, 그는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는 굉장한 힘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니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힘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욕바지 한다고. 온통 다 욕을 드러내는 사람. 모세 보세요. 지도자였지만 먼 일이 있을 때마다 온통 불만과 툭하면 돌 들어서 모세 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란 그런 존재였어요. 원망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욕 얻어먹는 자리.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비록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굉장한 힘을 가진 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한없이 약해지는 자였죠. 그럼 재미있고 그는 폼나게 살았으니까 잘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재밌게 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만약에 죽는 순간 유명했던 사람들이 주로 남기는 것들이 뭡니까? 회고록 같은 거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회고록을 남긴다면 사실 그는 그의 회고록에 별로 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잘 살았을까요? 그가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참패했어요. 헤브론 지역은 거인들과 높은 성을 보고 겁먹고 주저주저합니다. 결단을 못해요. 아마 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계속 당부하고 부탁했던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쫓아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받은 미션도 제대로 마무리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잘 살았을까요? 그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그가 잘 죽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죽었길래 그는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나이가 심히 많아 늙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나이가 심히 많아서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뭔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심히 나이가 많아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다음 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남기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왜 불렀을까요?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길 말,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 리더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고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업적을 마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이런 것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내가 이것도 했고 자기 공로를 마치 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회고록을 남기듯이 그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한 거다, 봐라 내가 이거 한 거야, 이거 내 업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나 잘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23장 한번 전체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시간 한 20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쭉 봐보세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눈으로 훑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뭔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뭔지 보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굳이 전체 안 봐도 3절에서 5절까지만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3절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3장 전체를 보면 계속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회고하며 주어가 사실 자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런 일 했지? 기억하지? 알고 있지? 그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그거 너희를 위해 그가 너희 앞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했던 말은 이스라엘아, 나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싸웠고 함께 걸었고 함께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요?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또한 그 백성들에게 또 동일하게 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함께 동행하라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고요.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땅 민족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8절이 그것이 어떤 삶인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용접을 하듯이 하나님께 딱 붙는 거,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게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원어상으로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껌딱지 되는 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껌딱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껌딱지 하면 주로 뭐가 생각납니까? 껌 하면 뭐가 생각나죠? 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 왜 옆 사람을 봅니까? 맞아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껌딱지였죠. 지금은 껌딱지가 아닐 수 있지만 껌딱지는 주로 아기들이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엄마들 껌딱지예요. 왜 아기들이 어머니 껌딱지죠? 아기들은 어머니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살 는 것처럼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잠깐이라도 시선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엄마들 껌딱지예요. 엄마들 껌딱지는요, 엄마가 사라지면 아마 2, 3일도 못 버틸 겁니다. 굶어 죽고 살지 못해요. 버티지 못해요. 엄마가 시선에서 사라지면 그 엄마들 껌딱지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엄마들 껌딱지는 잘 삽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 지도자를 불러놓고서 너희들 여호와 가까이 살아라, 권면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 껌딱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떠나가는 순간에도 마치 자신이 행했던 멋진 업적들을 기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대단함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 껌딱지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거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껌딱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는 멋있게 다음 주 그의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때로는 삶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아마 모양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망신도 당하고 수치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산다라는 것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증명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죠. 성도의 죽음은 이래야 합니다. 성도는 재산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땅을 남기고 돈을 남기는 그런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혼자는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 고백을 남겨야 되는 그런 죽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는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무언가 물질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남기는 인생, 메시지를 남기는 인생을 살다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증명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예수 만나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만날 때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만난 자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나 혼자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일하시네.